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진보되길 바랍니다. 욥기는 한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룬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이란 인물의 경건함과 더불어서 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무엇이 신앙의 진정성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인데요. 욥이 형편이 어떤 사람인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준 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리해 보면 욥은 첫째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다. 또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아들 7명과 딸 3을 두었는데, 다시 말하면 고대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 축복인데 이분은 10남매의 자녀를 두어서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리고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5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낙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장이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10남매가 모여서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함께 범죄할까 봐서 항상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분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항상 욥은 자녀들이 혹시 모여서 잔치하게 될 때 말이라도 잘못된 삶 앞에 죄를 범할까, 혹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할까 봐서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서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질문했다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그때 이 사탄이 함께 질문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바로 이것이 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 보면 뭔가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0남매의 자녀를 많이 주셨고 많은 물질을 주셨고 많은 종을 주셨고 행복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 없으면은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욥기 1장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셨어요. 돈이 많고 또 10남매의 자녀가 있게 되고 모두가 평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하면 욥을 시험하게 하셨는데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욥이 엄청난 신을 당하게 됩니다. 나가서 이렇게 이제 종들이 소떼를 데리고 갔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갑니다. 강한 돌풍이 불어서 10남매의 자녀들이 같이 잔치하다가 몰살하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당한 고난 때문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제일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요, 10남매의 자녀들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냥 잔치하다가 강풍을 해서 물로 죽어버리게 되고, 말로 다 없으면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10남매의 자녀를 주었어요? 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런 낙타를 주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경배하고 찬양한 이유는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다 사라졌지만, 자녀가 다 죽어버렸지만은, 있는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좋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좀만 어렵게 되면, 힘들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밝히감이 좋아하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뭐라고 하냐? 초보적인 신앙,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징징거리다가도 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떠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좋지 않아도,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방에 우별쌈을 당해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믿음은 뭐라냐? 베테랑 신앙, 베테랑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초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베테랑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베테랑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록 재물이 다 사라졌지만, 자녀들이 몰살당해 죽었지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보다도 한 자신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을 좀 바꾸게 되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출당해 돼서 앞길을 알지 못하게 되고,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했는데 사업이 안 돼갖고 빚에 쪼들리게 되고, 전기세도 못 내서 지금 쫓겨나게 될 이익이 있게 되고, 뭐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면, 깜깜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있는 식물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외양간에 있는 소가 기쁨과 즐거움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평안 때문입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돼서 여러분 찬양합니까? 문제는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어려움 당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업은 잘 안 되게 되고,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서 차를 끌고 다니기도 어렵게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성격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동물들의 밥이 돼야 되고 산채로 불을 태워서 길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들은 변치 않고 믿음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허무한 것 같았지만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 주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에 TV를 보니까요, 전신벌 인간 만들기가 있었어요. 전신을 벌로 만드는데 800kg 정도 되는 이 황소도 벌이 150마리, 200마리 쏘면은 죽는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이제 전신을 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분 양봉업자였어요. 그래서 벌을 자주 쐬다 보니까 면역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벌을 26만 마리를 자기 몸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과 코와 입만 벌들이 오지 못하게끔 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액체를 바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26만 마리 벌이 이 벌을 딱 다 쌌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여왕벌 10마리를 갖다가 여왕벌이 좋아하는 것을 몸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니까 여왕벌 10마리가 자기 몸에 붙으니까 사방에서 일벌들이 모았는데 26만 마리 벌이 팍 다 둘러싸고, 어떻게 해서 26만 마리 일벌들이 이 사람을 모아들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왕벌 10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벌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0마리의 여왕벌이 26만 마리의 일벌들을 모아들었어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벌이 아니라 여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6만 마리의 이 벌을 붙이기 위해서 여왕벌 10마리를 좋아하는 것을, 여왕벌이 좋아하는 그 몸에 붙였더니 26만 마리의 일벌이 모아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몸에 붙이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일벌 26만 마리가 모아들 때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왕벌만 붙들면 나머지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일벌들이 모아들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확실한 인도자의 복에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물 들은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있는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소유자는 어떠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슬퍼하지만 베테랑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여준 내용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동산에서 바르게 팔아볼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그냥 팔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마침내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좀 좋고 나쁨 때문에 희비가 갈립니까? 그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잘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